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36절로 3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날이 좋은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날인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희망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것도 가고 저것도 찾아다니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희망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는 살아난다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지옥 갈 자들에겐 천국의 희망을 주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겐 부요의 희망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겐 강함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을 말할 때 힘들고 좌절되고 주저앉지 마시고 희망 되신 예수를 만나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희망 되신 이 예수, 이 한 분을 예배하다가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여러분 일터에 희망이 생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성경 내용은 84년이란 긴 세월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 안나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여인은 그렇게 그토록 오랜 세월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이 8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릴 수 있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10년이 있어도 여러분 많은 세월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을 떠나지 않고 있을 수 있나? 이 여인은 그 긴 세월 동안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늙어감과 동시에 온몸에 이제 힘이 빠져서 일어설 기력도 없을 만큼 이제 몸이 쇠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때에 아이가 나면 그 이스라엘에는요, 그 성전에, 그 회당 성전에 가서 모세 율법대로 할례라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제 정결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기 예수님도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러 정결 의식을 행하러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입니다. 이 안나는 지금 이제 결혼한 후에 지금 전체 나이가 84세로 보면 한 60년 정도는 이 성전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60년 동안 세월을 지내면서 정결 의식을 하러 오는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 매일 여러분 하루에 한 명만 봐도 1년이면 365명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지금 한 60년을 봤으면.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 사람마다 그 정결 의식을 할 때 하는 표현들을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자기가 이렇게 이거다.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희망이다. 할 만한 그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대제사장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결의식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후대에 내 큰 이 대제사장의 길을 꼭 이어가라. 뭐 당연히 여러분 부모는 부모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여인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대제사장 정도면은 저 사람 정도면은 자기 아들을 정결의식을 할 때 하나님 내 아들을 이민족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라든지 하나님 이 아들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훌륭한 주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내 뒤를 이어서 이 대제사장의 길을 잘 가서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이 여인이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또 조금 지나서 서기관도 옵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 하는 말이 이 내 아들이 성경학자 율법의 대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을 하는 말 들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하니까 일반 백성들도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다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것만 말해요. 이거는 부모들이 인지상정 당연한 일입니다. 자식 잘 돼.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처음 고백하는 시간이라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사람들 앞에 정말 덕을 끼치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서 꼭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아들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여자가 좀 덜 힘들 텐데 하나같이 자기들만 위해서 말을 하는 거야. 하나같이. 그러니 안나가 생각할 때는 마음에 언제나 희망 대신 그분은 오시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언어 표현 때문에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말 때문에. 요엘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을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이 시대는 여러분 성령을 손에 받아가지고 휘두르면 넘어지고 안수하면 병이 고쳐지고 소리 지르면 귀신이 떠나고 이런 성령을 원해요. 그리고 머리에 성령 받아가지고 번쩍이는 아이템으로 무슨 교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성령을 이 시대는 원하는데 여러분 이 요엘이 왜 성령을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을까?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은 전인적 구원임, 전인적 변화입니다. 대충 요만큼 변화가 아니라 온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두운 주목색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 험악합니다. 막 사는 사람들 말은 거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을 육체에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가지고 상처를 뿌립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성령을 받아도 왜 육체에 받으라고 그랬느냐? 말이 온유하고 표현이 부드럽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육체에 받으라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안나를 듣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는 안나가 여러분 그 성전에서 적어도 60여 년 동안 그런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말을 하고 남을 돕고 남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말은 한 사람도 하지 않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험악하고 거칠고 이런 말을 뿌리니까 이 안나는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보니까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내가 기다리리라. 또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가 오늘 이 한순간도 한 번 더 기다리라고 했을 때 한 곳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요. 또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 손자가 정결의식 하러 왔는가 보다. 나가 저런 거를 60여 년 동안 봐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온몸에 힘이 빠지는데 저런 거 볼 때마다 식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믿음은 다른 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희망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많이 모여있는 저곳에 예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손자라고 뭐 피켓을 들고 이리 모여라 한다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 선지자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니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아기 예수를 보내서 선지자의 시대와 예수의 시대를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84년이라는 세월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안나,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안나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네가 봐도 식상했던 대제사장의 세월들, 네가 들어도 가슴이 별로 그냥 행복하지 않고 희망이 없고 불편스러웠던 그 율법학자들의 혀의 끝, 응? 너가 보면 볼수록 고통이 가중되었던 서기관들의 그 행동 모든 것을 바꾸는 날이 오늘이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오랜 세월 성전에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눈에 보게 해주셨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기다린 그에게 너 기다리라고 수고했어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시대를 세대를 내가 교체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세대가 바뀌어요. 이 안나가 그 오랜 세월 떠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흔들리고 좌절된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그거 한 번 보시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기시면서 한 번에 이 전 세계 역사와 시대와 세대와 문화와 종교와 신앙을 싹 바꿨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행동이고 심정이에요. 그 기다렸던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그 은혜.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예언한 복을 받았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고 근원이다라고 그날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예언한 자로 선택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복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여인, 이 안나는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딱 선포하고 이 지구상의 모든 역사를 선을 걷다 이것입니다. 그 여인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희망 대신 예수를 만나는 거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냐 이거예요. 또 얼만큼 기다렸냐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연속 속에 살아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예수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한계를 느껴요. 이게 기다리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해지냐. 기다리면 건강도 더 튼튼해져야 되는데 몸은 왜 쇠퇴해지는 것이냐. 돈은 모아질 줄 알았는데 빚만 더 쌓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기다린다고 기다리는데 환경이 꼬여드는 건 또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자녀가 잘 되길 기다려서 수십 년 세월을 손을 꼽아가 모았는데 왜 자녀들의 앞길은 이렇게 풀리지 않은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간혹 이렇게 기다리다가 한계를 느낀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이 어떻게 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인들에게 기다리면 복을 주려고 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데 사람들은 한계점에 도달하면 못 기다려요. 왜? 기다려도 복과 관계없는 일이 자꾸 나에게 생긴다 이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 보면 기다렸어요. 그런데 과부 됐어요. 네? 기다렸어요. 손에 힘이 다 빠졌어요. 기다렸어요. 늙어만 가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다리는데 축복과 관계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런데 그럴 때 꼭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 누구네 자식은 뭐가 됐다더라. 그 집은 돈을 얼마나 벌었다더라. 와, 그 사람은 뭐 건강이 99점이다더라. 요런 소리만 들려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다가 흔들릴 때가 되면. 그리고 심지어는요 교회가 작아서 복이 없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84년이 아니라 84초도 못 기다려요. 사람들은. 이게 믿음이 없어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심정은 그래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뭘 해주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의 심정은 복줄 자를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린 그 자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다린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신앙은 한 해 두 해 해봤고 모릅니다. 적어도 40년은 예수 믿어봐야지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하나님은 그 세월을 끌고 가는 동안에 결코 굶기거나 신발이 해지지 않겠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기다려서 홍해를 건넜고 40년 기다려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기다려야죠. 왜? 하나님은 그 믿음 모시고 사인을 보내세요. 여러분만 아는 사인을 보내신다고. 마치 안나 이 여인이 야, 저 아이는 좀 이상하네. 그랬듯이 그 아이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만날 수 있는 사인을 보내신다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2015년 한 주 남았는데 하나님 여러분 기다림 보시고 사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아멘.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감정으로 기다리다 흔들리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감정을 뛰어넘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일 근심했던 그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어떤 문제는 자식 문제도 풀어주시고 왜? 기다리는 그 믿음을 보고 해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믿음은요 복받을 때까지 기다리시죠. 아멘. 그리고 기왕에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할 얘기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복을 받았어. 올 한해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요 실패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 너무너무 조속으로 촐싹거리니까 복을 주고 싶어도 복 주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저 나라도 보세요. 뭐 조금만 되면 그냥 뒤집어. 이 백성 어떡하라고요. 응?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개인이든지 진득하니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 아시는 그 죽으면 죽으리라의 주인공 그 에스더의 삼촌. 이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민족을 구한 줄 아세요? 보초를 시켰는데 다 추워서 집에 들어갔어. 근데 모르드게만 성전 입구에서 쪼그리고 이슬을 맞고 온몸이 땡땡으로도 자리를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추워서 웅크리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킬 두 놈이 해필이면 그 진보다리 같은 거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진보다리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자리는 떠날 수 없고 호들호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사람인지 짐인지 몰라.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가 아수로 왕과 이 나라를 전복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르게 모사를 치더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에게 찾아가가지고 에스더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소리를 듣고 왕에 고해가지고 그들의 둘의 목을 쳐서 결국은 모르드게가 그 나라에서 세워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추워도 기다리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병들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이 한 주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사옵니다. 한 주 더 기다리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흔들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이 한국 땅의 교회가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 교회가 이게 성도들도 뒤집고 엎고 지도자들도 엎고 뒤집고 이게 교회가 여러분 진득하니 믿음을 붙들고 가고 진득하니 복음을 외치고 가고 진득하니 그리스도 예수는 희망이라고 선포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느 날은 이거 몇 달 있다간 요거 반년 지나고는 저거 이러니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자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가 기다리다가 구원받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번 12월 이 남은 한 주간 믿음으로 기다리시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시고 축복이 넘쳐나는 그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